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세상은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008년 이전으로 10년 동안 골디락스, 전 세계가 폭발적인 호황기로 갔다면, 그게 오르막이었다면 당연하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내려가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막이 있으면 다시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게 수천 년 역사의 반복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르막이 올라갈 때 교만하지 않는 것, 내려가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 올라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풍년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뜻을 잡고 준비하거나,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죠. 한국교회 경제가 어려워지겠지만, 세상은, 제가 짧은 세상을 살았지만 이렇더라고요. 세상은 공평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신앙을 잃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부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둘 중에 우리는 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신앙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부는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흥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부유해져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더니 모세가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의 부흥기가 옵니다. 어쩌면 목회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도 안 듣더니 하나님이 부동산 한번 치고 돈 한번 치고 경제 한번 흔들더니 새벽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예배 안 빠질 겁니다. 어디 놀러 갈 틈도 없을 겁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돈도 잃고 하나님도 잃습니다. 대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도 동일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점점 절대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면 그 기회에 잠시 어렵지만 부흥을 얻고, 부흥을 얻은 후에 잃은 것을 다시 욥처럼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지만, 누구에게? 준비한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잃었습니다. 고통이 더 길어졌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러한 위기의 시대, 변화의 시대는요,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생각보다 큰 게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하긴 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변화시키면 곤란합니다.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 변화시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위기인식 다음으로. 왜?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켜야 될 것을 변화 안 시키면 이게 최악입니다.
이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고, 이건 변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면 최악입니다.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변화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 그럼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변화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본질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미래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미래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쇼하는 교회 성장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쇼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다 거짓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니에요. 쇼하는 교회 성장합니다. 왜? 보세요. 성장하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위험사에 노출되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안이 있고 허무주의가 있고 경제적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종교적 공허감이 생기니까 그걸 터치해 줄 수 있는, 하이터치를 해줄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화에 열광하고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스포츠에 열광하고, 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 찬 종교에 열광하는 겁니다. 쇼하는 교회 성장합니다. 참고로 쇼하는 교회 빨리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타협 없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힐링을 받죠. 뭐 힐링이라는 말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힐링을 받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적당한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은 이렇게 힐링하면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너에겐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충분해. 좋은 생각을 하죠. 이게 끝이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실패해도 일어나면 돼. 뭐 이런 거죠. 이러면 적당한 위기와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고통들은 이걸로 힐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이르는 고통에 도달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정도 고통이 되면은요, 그 말로 위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가 뭘 하는데? 긍정의 힘? 네가 내 상황 대봐. 그게 되는지. 그래서 뼛속 깊은 위기의 저 밑바닥에 가면 절대로 그걸로 힐링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힐링이 되느냐? 이게 인간이 희한한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힐링이 됩니다. 그래, 너 끝났어. 너 틀렸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이제 안 될 거야. 너는 끝장났어. 너는 죄인이야. 너로는 안 돼. 이게 어설프게 아플 때는요, 어설프게 위기일 때는 이게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들이받죠. 근데요, 밑바닥까지 가면은요, 그게 위로로 옵니다. 이게 인간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나만 보고 왔어. 이거 정말 껍데기인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돈 바라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이 거기서 힐링을 받습니다. 이게 두 가지 힐링인데요,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힐링을 원하고 교회에 올까요? 2번입니다. 1번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치 찾아가고, 멘토 찾아가고, 상담사 찾아가고, 정신과 찾아가고, 선생님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면 다 이렇게 해줍니다. 교회는, 아니, 교회만 두 번째 힐링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옵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못 지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기관을 찾아갈 때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처음 가든 자주 가든 교회는 그렇게 옵니다. 근데 와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얘기는 안 하고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도 수준이 낮아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고통이 심해지는 시대, 위험 시대는요. 그래서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타협 없이 복음 전하십시오. 됩니다. 진짜를 원합니다. 위험 시대, 가짜가 판치는 시대는 사람들은 진짜를 찾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붙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즉 앞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더 순수하게, 더 빛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타협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무너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추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돼야 전도입니다. 이게 온전한 전도입니다. 농부하사 침골정자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을 먹으면 한 끼 더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내년에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그래서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뿌려야 되죠. 100을 거뒀으면 100을 뿌렸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100을 거두고 30을 뿌렸습니다. 100을 거두고 어떤 교회는 10을 뿌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을 거두고 하나도 안 뿌렸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교회 30대에서 50대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추수한 겁니다. 20년 동안 추수를 했으면 20년 이후에도 계속 거두려면 이때 추수한 만큼 씨를 뿌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년부, 대학부, 청소년부, 어린이 부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너져도 30대, 40대, 50대가 성장을 하니까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추수는 잘했는데 씨를 안 뿌렸죠. 그 결과가 2028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30대, 40대, 50대가 지금 주력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성장기입니다. 전체 기독교 숫자는 1990년대 성장이 멈췄고요. 그러나 이 30대, 40대, 50대도 저희가 분석한 자료면 201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성숙기, 즉 늘지도 줄지도 않는 시기, 그리고 작년, 올해, 내년 요 기점부터 줄기 시작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가 무너지면서 한국교회는 이대로 10년만 더 무너지면 고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60에서 70% 그렇게 되는 겁니다. 씨를 뿌려서 평균 수명이 연장돼서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서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율입니다. 비율은 왜 중요하느냐? 밑에 비율이 현격하게 주면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되느냐?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028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0에서 55%, 2,500에서 2,700만 명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55세 이상 은퇴자입니다.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50에서 55%가 민간기업 기준 55세로 은퇴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교회는 제가 가중치를 더 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고령화되느냐? 이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인데요.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생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의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사회 출산율 1.08명에서 1.31명 사이인데요.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젊은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100년 안에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넌 크리스찬들은 애를 출산율이 1.08명에서 1.31명, 즉 둘이 하나밖에 안 납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 날 때 우리는 5씩 나옵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출산율이 하나면 인구가 감소합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서서히 100년 안에 감소를 하고 우리는 5명씩 나오니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년 안에 민족 복음화 됩니다. 할렐루야. 민족 복음화 되면 주님 오시는 거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납니다. 누구만 아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아멘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집요하게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또 얘기합니다. 눈을 슬슬 피합니다. 교회도 똑같이 저출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해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왜? 위기를 정확하게 알면 해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명의가 누가 명의냐? 명의는 테크닉이 좋은 사람의 명의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에 병의 근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그래야 그 병을 알아야 있는 기술로 고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 고쳐서 그냥 여생을 조금 고통을 덜하게 살게 할 건지, 이것을 판단을 하죠. 솔루션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명의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오진을 반복하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해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법이 무식하지만 해법이 하나 나옵니다. 교회가 출산 장려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3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죠. 이 3가지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아도 칭찬을 못 받아요. 그 3가지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지, 이게 복음의 삼위일체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수님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몇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수고는 신존재 증명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느냐? 신존재 증명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못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에 대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은, 모든 종교는 신이 보여집니다. 신이 보여져요. 불러내든지 그림으로 그려놓든지 깎아놓든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은 신이 보입니다. 왜? 그래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만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정확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봐서 믿은 겁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언제 봤느냐?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로, 여자아이로 기억이 돼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제가 좀 이제 전도사실에 굉장히 짓궂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한 번쯤 해보셨죠? 아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심장, 콩팥, 간, 위? 위에 계시면 소화 다 돼버리셨겠네. 큰일 나는데. 어느 날 똑같은 질문을 그 여자아이에 던졌더니요, 이 여자아이가 손을 딱 가르칩니다. 그래서 손을 딱 가르치는 걸 봤더니요, 누구를 가르쳤냐? 자기 선생님을 가르쳐요. 그 아이는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봤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믿은 겁니다. 나에게 전도한 사람, 누군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줬고 작은 예수로 사는 삶, 목사님이든 전도자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봤죠. 그래서 믿은 겁니다. 그럼 그분은 뭘로 보여줬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다,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나 훈련 몇 년 차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살았던 거죠.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전도했느냐? 2가지다. 하나는 목숨을 다해 전도했다. 또 하나는 모범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일에 헌신했다는 거고요. 모범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선행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신존재 증명입니다. 즉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교회는 신존재 증명을 못합니다. 가서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될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십시오.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그때 한국교회를 분석해보면 사랑의 수고를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처럼 가서 민망히 여기고 울어주고 도와주고 껴안아주고 루터와 칼빈처럼 직업을 만들어주고 결혼을 시켜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교부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루터와 칼빈도 그랬습니다. 1930년대 20년대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독립운동을 했고 국가의 경제가 일본에게 수탈을 당하자 물산 장려운동을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예외 없이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존재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신존재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 사랑의 수고가 변합니다. 한국교회 미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데 예전만 못하지만요 하더라도 사랑의 수고는 이게 조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수고는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요 받을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혼돈됩니다. 왜 혼돈되느냐? 예전에는 그게 받는 사람이 사랑의 수고로 여겼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게 사랑의 수고로 안 느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서라도 가져다 줍니다. 한 달 내 일해서라도 사다 줍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줍니다. 결혼 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 미쳐서 어떻게 별을 따다 주냐? 뭐 이러는 거죠. 결혼 후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도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김치찌개 같이 먹자고 그러고 사랑하니까 해운대 가자고 그러는 거지. 사랑 안 하는 옆집 남자한테 김치찌개 먹자고 안 하잖아요. 큰일 나요. 사랑하는데 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결혼 전에는 받고 싶은 거를 받고 싶은 걸 주는 거고 결혼 후에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겁니다. 이래서 깨지는 겁니다. 요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걸 막 주는 거 스토킹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의 필요가 달라집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대로 그거 주는 겁니다. 우리가 편한 거 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주는데도 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지? 고마워 생각도 안 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 질병,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노숙자가 있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가난, 상대적 질병, 다양한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즉 한국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성도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돌아가셔서 교회 주위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시대적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갖다 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진정으로 줘야 됩니다. 거기다 의도를 넣지 마십시오. 교회가 의도가 뭐 있겠습니까? 전도. 제가 교회 밖에 사역을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 3년 정도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한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주일날 넌 크리스찬들 돕는 사역을 하나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참가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왜 하십니까? 물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낚으려고 그러죠.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냐? 선을 행하는,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낚으려고 그런다라고 이미 다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전도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당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전한 것으로, 오늘 사랑의 수고로 당신이 우리의 교회를 나오든 안 하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전부 다 수고했는데 다른 교회도 가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진정성입니다. 의도를 갖지 마십시오. 몇 번 해주고 이제 교회 나오시겠죠? 이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많이 투자했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씨를 뿌리면 내가 직접 거둘 수도 있고요, 씨를 뿌리면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거두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변화돼야 됩니다. 또 하나, 생태계입니다. 제가 교육부 강의를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어제 02080이라는 청년 사역자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청년대학부 부흥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청소년부를 부흥시키면 됩니다. 특히 고3이 많으면 됩니다. 그냥 거저 먹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올라올 거니까. 청소년 사역자 얘기합니다. 청소년부를 부흥시키려면, 고등부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눈치가 오시죠? 중등부를 부흥시키면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 중등부를 부흥시키면 됩니다. 중등부를 부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부서를 전력을 다해서 부흥시키면 됩니다. 어린이 부서를 부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유치부를 전력을 다해서 부흥시키면 됩니다. 이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겠다고 담을 쌌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사역도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그건 당장은 좋지만요, 거기서 다 걷어들이면 밑에가 고사됩니다. 고등부 고사되면 3년 후에 청년부 고사됩니다. 중등부 고사되면 3년 후에 고등부 씨가 마릅니다.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어린이 부서 고사되면 6년 후에 중고등부 고사됩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교육부 사역을 해보니까요, 70에서 60%는 밑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20, 30%를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20, 30% 전도도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가 있어야 전도합니다. 왜? 그들이 전도하니까요. 이 간단한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즉 초대형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느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화수분이 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게 다 마르자 시간이 지나서 초대형 교회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부터는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도 성장이 멈출 겁니다. 왜? 더 이상 빨아들일 화수분이 없습니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법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다시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도시교회들이 애를 쓰면서 시골의 교회, 농촌의 교회, 작은 교회들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뿌려야 됩니다. 화수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정답을 놓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전공을 찔러야죠.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호에는 사자도 있어야 되고 토끼도 많아야 됩니다. 그게 튼튼해야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를 교회 안에서도 하시고 교회 큰 틀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 사회 약자들이 변화됩니다. 대상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사회가 변하니까, 시대 보니까 사역의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포커스가. 중점적인 사역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적 위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왜?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을 조사를 하다 그걸 막기 위해서 가정의 파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어떤 징후들이 나오는지 그 징후들을 잘 분석을 하면 징후가 나올 때 미리 대처하면 가정이 깨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그 가정이 경제 문제가 생기면 깨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래서 가정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5%가 됩니다. 여기서 더 깨집니다. 홀로 사는 노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위기라든지 사회 변화라든지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선제적으로 깨지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깨지면, 세포가 깨지면 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서를 성장시키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미래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미래 예측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주일학교를 보면 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의 현재 나이에 10년, 20년, 30년을 더하면 10년, 20년, 30년의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인구의 전체 구조가 현재는 30대, 40대, 50대가 가장 주력이었는데 한국 사회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50대, 60대, 70대가 주력이 됩니다. 인구 구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대, 60대, 70대의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네. 이 그룹이 물론 지금 50대, 60대, 70대 그러면 노인, 그런데 노인은 아니죠. 이제 100세 시대를 살죠. 여러분의 자녀는 120세를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는 노인이 아닙니다. 지금 환갑잔치 안 하고요. 네. 칠순도 안 합니다. 칠순도 곧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8순잔치, 9순잔치 할 겁니다. 일본은 100세를 넘은 노인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100세 넘어도 기네스북에 안 올라갑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만 90세를 넘은 노인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90세,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80세를 넘어가야 노인에 들어가고요. 50대, 60대, 70대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룹이 굉장히 애매하죠. 이걸 뭐라고 지칭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새 정부가 내놓은 이 그룹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중년이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50, 60, 70이 어떻게 되냐. 신중년이고 이들의 장점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고 예. 요새 구역 예배 잘 안 되시죠? 조금 있으면은 그냥 됩니다. 왜? 50대, 60대, 70대가 은퇴를 하면 다시 직장을 구해도 풀타임 일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일주일 중에 절반만 일하고 절반 일을 못 할 겁니다. 시간 엄청 남아요. 구역 예배 다 참석할 겁니다. 네,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전도와 선교와 사역에 굉장히 좋은 그룹이 됩니다. 지혜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들을 잘못 방치하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그룹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는 은퇴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사회에서 왕따 되고 직장에서 왕따 되고 자식도 나를 안 돌아주고 집에 갔더니 와이프도,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예, 집에서 새끼 밥 얻어먹기도 눈치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고 나서 50대를 넘어가면 왕따가 된 느낌이에요. 아무도 나를 안 반겨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앞으로 50년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삶을 주셨는지, 내게 새로운 50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사역지를 열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교회가, 이들이 역동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부흥과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 그룹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2,500만 명. 한국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을 잘 준비하고. 자, 이게 뭐냐면 변화될 것 중에 시대적 새로운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넘었네요.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책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7년의 흉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지혜를 주신 것은 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면 망하지 않을 뿐더러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됐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가 그러한 통찰을 발휘하는데,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